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민족의 전쟁과 사는 길. 민족의 전쟁과 사는 길. 과거에도 수없는 전쟁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전쟁은 과거에 있었던 전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전쟁이 됩니다. 특별히 민족의 전쟁은 저와 여러분에게 겪어야 될 무서운 전쟁이기에 꼭 사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고 또 꼭 사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민족의 전쟁은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꼭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뭐 될지 안 될지 가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첫째, 이사야 8장으로 오세요. 이사야 8장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첫째, 이사야가 본 민족 전쟁과 사는 길. 이사야가 본 민족 전쟁과 사는 길. 오늘 여기서 이사야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언제나 선지서는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미래를 예언하는데, 자, 그 시대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실로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로는 사무엘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실로에서 나온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뭐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이 우리 시대 사람들도 우리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래서 이사야 7장을 보면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은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국을 말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형제 나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은 버리고 대적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하게 생겼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않고 누구를 기뻐해? 북한과 중국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북한 편을 들고 중국 편을 든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 당시 사람들이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 즉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해서 전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했던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아수르 같은 대적이 장마물같이 내려와서 유다에 흘러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서 그 날개 밑에 그 민족과 나라를 보호한다.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시대도 꼭 이런 역사를 오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 날개 펴는 역사 얘기하고 31장에 가서 이사야 31장 5절에 가서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 같이 여호와가 민족 전쟁이 있으면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서 그 날개 밑에 보호하고 구원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민족 전쟁이 일어나도 임마누엘 날개 아래 사는 길이 있다. 두 번째는 미가서로 오세요.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미가서 5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해 하며
니무르 땅의 어구를 황목해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두 번째는 미가 선지자가 본 민족 전쟁과 사는 길. 아멘. 미가 선지자가 본 민족 전쟁과 사는 길. 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셨죠? 그가 장대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다. 그 땅끝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신 초림의 주 십자가 지신 예수의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전파되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6절에 보면 궁들이라고 해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자기들의 장군들, 그러니까 군대를 지휘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꺼내놓고 지휘봉으로 딱 가리킨 곳이 두 곳이에요. 서울, 이렇게 지휘봉을 가지고 서울, 그리고 세종시, 두 곳을 가리킵니다. 자, 세종시는 뭐가 있어요? 행정수도인과 동시에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곳이 세종시입니다. 계룡대가 거기 있죠. 이 두 곳을 가리켰어요. 마치 미가가 예언한 궁들을 밟는다는 걸 재현하듯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광주를 깨부셔라 그랬을 거예요. 왜요? 인천도 넣어야지. 거기가 제일 대한민국에서 큰 도시잖아요. 거기를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딱 두 곳 찍었어요. 서울과 세종시.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서울하고 세종시만 박살내면 대한민국은 손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대한민국이 심장부니까 그런 거예요. 심장부. 사람으로 말하면 서울과 세종시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두 곳을 지휘봉으로 딱 찍었어요. 뉴스에 나온 거 직접 제가 봤어요. 바로 이거예요. 궁들. 궁들이라는 말은 수도가 두 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말씀을 이루듯이 딱 만들었죠. 행정수도를 이전할 때 찬성 반대가 얼마나 심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밟는다는 거죠. 수도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자,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미가 선지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 대한민국에 이르면 북편에 있는 군대가 내려와서 뭘 밟어? 궁들을 밟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7절로 8절에서 무엇을 내려?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슬과 단비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우리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사람을 5절로 6절에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8절에 이슬단비 받은 종은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는데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 야곱의 남은 자. 이번 민족 전쟁에 죽지 않고 생존하여 남은 자를 만든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에 나온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민족 전쟁에 예수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평강이 된다. 자, 그러면서 6절 끝에 가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쭉 6절 끝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구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로부터 건져내리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평강이고 예수 그가 우리를 이 민족 전쟁에서 건져내리라. 이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사는 길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사는 길의 핵심을 뭐라고 했냐? 이슬과 단비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슬과 단비는 동방풍속을 따르고 오늘 추석이니 어쩌냐 하고 희희낙낙하는 곳에 이슬단비 내리지 않아요. 여행 가는 그 현장에 이슬단비 내리지 않아요.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말한 사는 길은 무엇 받는 길?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이슬과 단비가 내렸다는 걸 어떻게 아냐?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믿음, 용기, 담력, 자신감, 확신이 생기면
이슬 단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슬과 단비는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내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내리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본문으로 가세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부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세 번째, 요엘 선지자가 본 민족 전쟁과 사는 길. 아멘. 자, 요엘 선지자는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의 바다 얘기를 꺼냈어요. 다시 말하면 지역을 말하는 것,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자, 무슨 바다가 있는 나라?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아멘.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앞에 오는 정부는 동해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동해. 그리고 두 번째 내려오는 후구는 서해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느 쪽 휴전선이 무너져요? 동해 쪽 휴전선이 무너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해보다는 서해 쪽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번에 연평도 공격이 있고 이러고부터 뭘 만들었냐? 서해 5도 사령부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동해 사령부는 없어요. 서해 5도 사령부라는 거 만들어 여기다. 그 이유는 뭐냐? 휴전선에서 서울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뻑 일어날 때는 동쪽으로 먼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선자병법에 보면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어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공격한다. 그걸 성동격서라고 그래요. 자, 그럼 북한에 있는 장군들도 선자병법 읽어봤겠어요? 안 읽어봤겠어요? 읽어봤겠죠? 근데 그 선자병법에 나오는 대로 안 하고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네? 서쪽에서 소리를 막 요란 떨고 동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쪽을 공격하니까 힘을 어느 쪽으로 갖다 대? 동쪽으로 갖다 댈 거 아니에요. 그럼 서쪽에 허점이 생기겠죠. 그때 서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동격서를 뒤집어 놨구나. 반대로 서쪽에서 막 소리를 내고 동쪽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힘이 동쪽으로 치우칠 때 서쪽을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동해, 서해까지도 딱 못을 박아놨어요. 자, 신학자들은 자꾸 지중해,
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다고? 그럼 홍해는 어디냐? 홍해는 홍해다 그러는. 왜 성경에 나오는 홍해는 홍해로 보고 동해와 서해는 왜 자꾸 지중해 사해라고 하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죠. 자, 내려오는데 전부 내려와서는 동해로 내려오던 군대는 동해로 빠져 죽고 서해로 내려오던 군대는 서해로 빠져 죽는 거예요. 뭐 천사가 와가지고 전부 바다에 밀어 넣어버리는지, 전부 천사가 와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저 바다로 끌어넣는 건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엘리사 시대에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빽빽이 에워싸니까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아람의 군대를 다 소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갖고 궁 안에다 갖다 딱 가다 놓고 눈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 안에 든 쥐라고 하는 거예요. 궁 안에 딱 갖다가 가다 놓고 군대가 딱 에워싸서 있으니까 눈 떠보니까 독 안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놈들 다 죽여버리자고 하니까 엘리사가 딱 뭐라고 하냐면 칼과 창으로 잡아도 죽이지 않거늘 이들을 어찌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래 떡과 물을 먹여서 보내니까 다시는 전쟁하러 안 오는 거예요. 왜? 또 오면 눈 또 감겨버릴 건데 엘리사가 전쟁을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번에 민족 전쟁도 끝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이번에 북평 군대 내려오는데 뭐 신무기를 들고 내려오면 뭐 할 건데 다 눈을 멀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쨌든 바다에다 쳐넣은 거잖아. 그죠? 못 믿으면 한번 읽어봐요. 내 말이 아니고 요엘의 예언이니까. 자 보세요.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곳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밀어 넣을 것이라가 아니고 자기 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 발로 들어간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자기 발로 들어갔냐면 누가복음 8장 30절로 32절 거기 보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갔더니 자기 발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하나님 하시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사 같이 눈을 멀게 하든지 또 예수님 같이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로 다 들어가게 하든지. 여기 들어간 걸 보면 귀신 들어가는가 봐. 또 그때 귀신이 무슨 귀신이야? 군대 귀신이잖아. 군대 귀신이니까 군대에 딱 넣기 딱 안상맞춤이지. 군대 물귀신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너무 흥미로워. 이렇게 했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게 하절기에 일어난다는 예신 거예요. 야 여름에 일어난다 이러면 아무라도 다 알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른다.
만약에 요 얘기가 없으면 야 바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거야 이러잖아. 그런데 바다에 들어간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죽었어 살았어? 죽었죠. 죽었는데 만약에 겨울바다 같으면 썩은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근데 여름바다니까 바로 썩은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족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 하절기. 자, 그러니까 전군이 동해로 다 빠져 죽지, 후군이 서해로 다 빠져 죽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김정은이 지휘부가 무전을 해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종군 기자들이 막 카메라로 막 고국에 계신 여러분, 지금 북한의 인민군 군대가 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막 이런 거 세계 방송이 나오니까 정은이도 방송을 볼 거 아니야. 야, 쟤네들 미쳤냐? 왜 들어간다냐? 빨리 들어가지 말라고 해라. 막 무전 치는데 무전이고 뭐고 귀신이 들어갔는데 뭐 재밌죠?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 무협지 만든다 그래. 무협지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요엘이 만들어 놓은 걸 나는 소개하는 것 뿐이야.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20절 초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그럼 북편 군대는 뭐예요? 김정은이 지휘부인 거예요. 군대가 다 빠져 죽었는데 거기 있으면 뭐해? 도망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으로 갈 거냐 러시아로 갈 거냐 두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평양에서부터 지하 통로로 서해까지 구멍을 뚫어놨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데 도망간다는 말만 있지 얘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서 도망가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요엘은 이렇게 소상히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가만히 읽어보면 민족 전쟁은 동해와 서해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데 군대는 동해와 서해로 다 빠져 죽는데 여기 하절기에 일어나고 또 북편에 있는 지휘부는 다 어디로 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 그러면 체르노빌로 가는 건지 북쪽에서 제일 메마르고 적막한 땅은 사람이 못 사는 원전 사고 일어났던 체르노빌 거기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럼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전에 큰 일이 언제 일어났어? 출애굽기 14장 29절로 31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온 애굽의 군대를 홍해 속에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켰잖아요. 그 일이 여호와가 큰 일을 행했다. 그런데 훗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했다. 아멘. 또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이번에는 북편의 군대를 동해와 서해에다가 다 수장시키는 일이 여호와가 행하신 큰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요엘은 사는 길이 뭐라고 했냐? 자, 요엘서 2장 1절을 봐요.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성산 나오죠?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매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다음에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2장 1절과 같은 얘기하죠.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이렇게 한 말이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같은 얘기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화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뭔 얘기예요? 요엘이 예언한 유일한 시온의 성회. 오늘 낮에 시온의 성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요엘 선지자는 사는 길이, 민족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는 길이 시온의 성회로 모여라. 시온의 성회는 어디서 일어난다? 성산에서 일어난다.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중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온의 성회로 모여서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미스바 성회가 열렸을 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던 거와 같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민족 전쟁과 시온의 성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시온의 성회로 모이라. 시온의 성회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시온의 성회에 모인 남종과 여종들 머리에 신을 붓는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아멘. 자, 네 번째,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자,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네 번째, 예수님이 본 민족 전쟁과 사는 길. 자, 6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무슨 소문 난대요? 난리 소문이 난다. 지금 난리 소문 났어요? 안 났어요? 지금 언제 난리 소문 났어? 난리 소문 났으면 서울 사람이 막 사재기하고 난리 쳐야지. 제가 얘기하는 거지. 언제 소문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날 거야 하고 막 사재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전쟁은 꼭 언제? 하절기. 전쟁은 꼭 하절기. 과거에도 6월 25일 하절기에 일어났죠. 자, 보세요.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그래요. 듣겠으나 뭐라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을 너희는 그런 거예요. 두려워 말라. 아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 말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전쟁한다는. 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그럼 이걸 이스라엘로 보냐 대한민국으로 보냐, 요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이스라엘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이사야, 미가, 요엘의 예언을 이것과 합해 놓으면 이스라엘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뭐 전쟁할 확률이 생겨요? 이스라엘은요, 도리어 전쟁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맞죠?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1200개예요. 그래서 이란이 자꾸 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있는 국가가 다 덤벼도 이스라엘 못 이겨요. 왜요? 핵이 1200개나 가지고 있는데. 뭐 중동에 있는 국가에다가 막 10개씩만 쏴도 10개만 하나만 쏴도 다 거기 다 박살나요. 왜? 밑에는 다 석유가 올라와서 석유 시설했는데 거기다 하나만 떨어뜨리면 뭐 저절로 다 불타서 죽을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중동 한복판에 조금만 나라가 있어도 감히 못 덤비는 거예요. 핵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하고 핵만 없으면 저들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군사력이 대단한 거예요. 저번에 뭐 군사력 순위 세계 우리나라 뭐 6위라고 하는데 6위는 조금 뻥을 친 거고 한 10위쯤은 될 것 같아요. 북한은 몇인지 알아요? 30몇위예요. 30몇위. 그런데 그건 과소평가한 거예요. 핵이 있을 때는 다른 거예요. 자, 핵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한 10개 나라 되려나? 그러면 그 나라 다음에 북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순위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핵으로 계산을 하면.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자, 성경을 보세요. 19절 아니 20절. 자,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민족 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은 사는 길을 산으로 도망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다 왜 성산이라고 안 했냐는 거예요. 성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성산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다 성산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보는 성경이잖아. 신약의 첫 번이니까 다 알아. 근데 이사야, 미가, 요엘 이런 건 특정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서에는 성산이라고 표기를 하고 마태복음에는 그냥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애들은 관악산으로 가고 남산으로 가고 북한산으로 가라 그 말이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성산으로 도망해라 그 얘기예요. 나는 그래서 왜 성산이라고 여기다 안 쓰고 산으로 도망해라고 할까 그랬더니 그런 거야. 성산이라고 그러면 인터넷 따닥 칠 거 아니야. 젊은 애들은 인터넷을 딱 쳐 성산 치면은 여주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산 그러면 제주도가 뜨고 강릉이 떠. 근데 성산 기도원 이렇게 치면
여기가 딱 뜨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런데 여기 그냥 산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산일까? 그래서 집을 북한산 밑으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성산으로. 자, 보세요.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랬죠. 도망하라는 말이 뭐예요? 빨리 도망하듯이 피하라는 거예요. 자, 도망하는 일이, 그럼 20절에서는 16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자, 16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은 언제 일어나라고? 화절기에 일어난다고 누가 예언했어? 요엘이 예언했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자, 요 얘기 뜻은 뭔지 아세요? 자, 과거에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때 일어난 전쟁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민족 전쟁 그때 일어난 전쟁이야. 그때 일어난 전쟁이야. 이렇게 말할 거를 예상하시고 뭐라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과거 전쟁 얘기요? 앞으로 오늘 전쟁 얘기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전쟁은 안식일에 일어난다는 거야? 안식일 아닐 때 일어난다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왜?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 서울에 있는 교인들 다 예배 드리다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안식일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곳곳에 이런 비밀을 다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성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 뭐예요? 우리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시온의 성회라면, 그래서 어제 오늘 예비 소집을 한 거예요. 예비 소집.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는 예비 소집. 자, 학생들도 예비 소집일이 있죠. 우리도 시온의 성회를 앞두고 이번 연휴 때 예비 소집을 한번 해보는 거야. 하나님 모이나 안 모이나. 여러분은 예비 소집일에 오늘 합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민족 전쟁이 있을 때 어디로? 산으로 도망해라. 거기가 요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산.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성산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연휴 때 못 쉬게 하려고 막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저도 매주 부산 대구 다니고 또 성산에 있을 때는 막 한 주간 내내 막 집회하고, 저도 나이가 7학년 몇 반인데 힘이 왜 안 들겠어요? 어떤 때는 코에서 막 단내가 풍풍 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거쳐내.
그리고 제가 그 피곤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인 거예요. 피곤할 때 잠을 자면 피곤이 몸에 이렇게 잠복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게 발산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가지 민족 전쟁과 사는 길, 저와 여러분에게 꼭 사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틀 동안 특별 기도에 모이신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모이는 사람이 시온의 성회도 하나님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은 차를 타고 올 수 있는데도 안 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차 못 움직여요. 네? 차 못 움직여. 왜 그러냐면 차 다 나오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통제 딱 하고 옛날같이 피난 가고 이런 거 없어요. 네.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번에 현대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서울서부터 여주까지 걸어와? 말 안 되죠? 여주 같으면 바로 걸어와도 돼. 안 되면 자전거 타고 샥 오면 돼. 제일 좋은 건 성산에 있으면 바로 나오면 돼. 잘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라고 기도해? 민족전쟁에 사는 길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사는 길을 주세요. 빨리 가져와.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민족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고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고 산으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들이 분별 있는 삶을, 결단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 동산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슬과 단비로 내리소서. 하나님, 젊은 사자 같은 종들을 만드시고 7 목자 8 군왕을 만드시고 저들이 일찍 성산으로 돌아오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종일 이 성산에 이슬과 단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